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영광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매해 신년에는요, 해오던 모든 설교를 잠시 멈추고 교회 비전 시리즈 설교로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5대 비전, 저기 현수막이 있지만 오늘은 교회 5대 비전 설교를 위한 서문 같은 설교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새롭게 교회 5가지 교회 비전을 차례로 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품고 함께 살아내서 하나님이 진짜 꿈꾸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가 비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줘 보실래요? 집사님 설교 PPT가 있어요. 말씀이 나왔나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네, 넘겨주세요. 집사님 계속.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여서. 넘겨주세요. 집사님. 잠언 29장 18절. 계속 넘겨주세요. 집사님. 말씀 나올 때까지 넘겨주세요. 집사님. 아유, 이렇게 기쁠 수가요. PPT 하나에 즐거워하신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신 분들 같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뭐하거니와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묵시가 없으면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re is no vision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으니까 백성이 방자에 행하더라라는 겁니다. 방자에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망한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깊이 생각합니다. 비전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쓸데없이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든다든지 혹은 아무런 목적도 목표도 없이 다른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열심히 그것 흉내내느라 바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분명한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어야지 성취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비전이 없는 것은 이미 망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전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뭘 볼 것이다? 이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비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비전을 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라틴어로 비지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비지오. 이 비지오 뜻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다보다, 내어보다. 따라서 비전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못 보는 것을 교회가 보는 것. 세상보다 교회가 더 멀리 보고 세상보다 교회가 더 넓게 보고 세상보다 교회가 더 깊게 보고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런 의미에서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인은요 그때 당시 키가 몇 메타? 조금 더 주세요. 3m가 넘는 아낙 자손들이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거인들이 보입니다.
저들의 철제 무기가 보입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이 전쟁입니다. 그들의 심장이 보입니다. 저들이 살고 있는 초롱성과 같은 성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까지 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심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장을 보고요. 가나안 사람들의 성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취하자. 저는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비전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상상력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일들이 안압자손 같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관계의 문제, 또 여러가지 사업의 일들로 법정의 일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안압자손과 같이 놓여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상상력,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이 비전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목전에 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고 싶은 교회가 어떤 이상을 갖고 계시는지 그 상상력, 그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 그 방향을 함께 바라보기까지 많은 예가 들어가겠지만 그 예를 써야 예를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 헬라어로 보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넘겨줘 보실래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뜻도 아십니까? 그 뜻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다? 따라서 사람이다. 교회의 본질은 누구냐면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건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영광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시려고 준비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호합사 건너편 벽산 1단지 저 입구에 있습니다. 네, 맞기는 맞습니다. 누가 틀리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대답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영광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여기에 손 모양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영광교회입니다. 영광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뭘 짓지 않았을까요? 교회 건물을 지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놀랍게도. 만일에 지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지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상상력에 한번 맡겨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교회를 지었다고 하면 우리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었다라는 그 교회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매년 여름이면 성지순례를 계획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제자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바로 뭐였기 때문에? 교회였기 때문에 제자 삼는 일을 총체적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2월 14일 목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서 올 한해는 청년 1명, 성도들 1명, 한 명 한 명을 양육할 계획을 갖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바로 사람이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꿀 소망을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두셨다면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024년 영광교회를 기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것은 저희 교회가 장차 이 상가 3층 건물을 벗어나서 장차 현대식으로 지어지며 많은 편의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기대하시는 까닭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소망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80먹은 모세가 생리가 끊겨버린 사라가 어린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꿈이자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이냐면 그만큼 이 세상이 부패하고 썩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시지도 않았겠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은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추라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 절대 건물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너희는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소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소금이 소금일 수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색깔, 모양, 물론 그런 것들로도 소금을 금방 구별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가장 쉽게 소금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열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라야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알리느니라. 소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양, 색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뭐가 중요합니까? 맛이 중요합니다. 소금은 색깔로 말하는 것도 모양으로도 크기로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짠맛이 안 나면 더 이상 소금이다 아니다 소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소금이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소금처럼 짠맛을 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짠맛을 내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성경을 보니까 소금을 가지고 성결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어주세요.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뭘 쳐서 성결하게 하고, 무엇을 쳐서 성결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냐면 소금을 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이 들어간 곳에 무엇을 기대하는 거냐면 성결해졌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누군가 와서 재수 없는 소리를 할 때 그 사람이 떠나면 어른들이 뭐 했습니까? 소금 뿌렸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왜냐하면 그 소금이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그 재수 없음을 성결케 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재수 없는 소리 하면
부정의 소리, 교회를 가르고 나누는 소리를 하면 여러분 마음에 팍팍 뭘 뿌리시기를 바랍니까? 소금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배우를 잘 모르지만 그 배우가 남긴 말이 저는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남깁니다. 그 배우가 TV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이 버린 쓰레기를 내가 안 받으면 되는데 그걸 받으면 내가 뭐가 된다? 쓰레기통이 된답니다.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남이 함부로 버린 말을 담는 쓰레기통으로 부르지 않고 성결한 소금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유가 뭔가? 이 세상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짠맛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있든 그곳이 성결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성경은 소금을 신실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소금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열어주세요. 레위기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는. 그 다음 말씀도 민수기 18장 19절 시작.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연구한 목수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은 변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변합니다. 유행도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해서는 안 될 것도 오늘날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가 이 땅에서 법으로 입법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만 동성애 법이 통과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뭐라고 하는지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조속으로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 세대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말할 때 맛을 낸과 같이 말한다라고 하는 말을 무슨 말로 표현하고 하냐면 은혜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독일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존재의 질이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쓰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제 친구가 제게 말합니다. 김 목사, 30분 정도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금세 알 수 있다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쓰는 말이 다르답니다. 말투도 다르고 용어도 다르고 그런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시작.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도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평생 은혜로운 말을 일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남들은 다 거칠게 말해도 우리는 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심지어 십자가 지고 있는 자신 앞에서 낄낄거리면서 자기의 피 묻은 홍포를 나눠가는 군병들을 보고도 끝까지 분노하지 않고 바보스럽게도 은혜롭게 말하신 예수님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찾아봐도 랜턴이 없더라고요. 자, 이것이 랜턴입니다.
그냥 그렇게 상상해 주세요. 자, 이것이 랜턴입니다. 랜턴의 역할이 뭐냐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랜턴이 존재합니다. 그럼 어두운 곳에 무조건 랜턴만 가져간다고 다 해결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랜턴에 결정적으로 뭐가 들어와야 할까요?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빛의 생명은 빛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바라보게 되지 아니하고 분명 위에 있나니 이런 것이라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여러분, 빛이 빛으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등경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경이 빛을 가려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이 빛으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 빛은 등경 위에 올라와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출 때에야 빛의 존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 했을까요?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여러분의 말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은혜로운 말이 착한 행실로 증거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가 그 이름대로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착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라고요? 우리 영광교회는요 2024년에 절대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대신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을 가졌더니 정말 착하네. 또 하나, 교회 다닌다더니 정말 착하네. 옆에 사람 보고 당신 정말 착하네. 시작. 큰 소리로 당신 정말 착하네. 보니까 부부들끼리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해요. 부부들끼리는 절대 쳐다보고 착하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해요. 다시 한번 부부끼리도 당신은 예수 믿더니 착하네. 이런 말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갈보리 십자가에 오르셨을까요? 왜 그 모진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왜 그 고난의 잔을 들이키셨을까요? 디도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슨 일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착하다라는 말을 곧 어떤 말로 동의어로 치부합니까? 바보스럽다, 멍청하다라고 하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라는 말 듣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보라는 말 듣기 싫다고 선한 일 행하기를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착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 미쳤구나. 바울이 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가 착하게 살면 분명 우리 보고 에라 바보라고 말합니다. 멍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행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그 행실을 보고 마침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우리 교회는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뭘까요? 전 평생 이 질문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도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더 그래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면 부흥일까요? 부흥이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 교회를 출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제대로 된 짠맛과 빛을 비출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 부흥의 촉도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소금과 같은 짠맛은 나고 있습니까? 성결케 하는 짠맛, 신실한 삶을 사는 짠맛, 항상 은혜로운 맛을 하는 짠맛, 또한 빛과 같은 착한 행실을 보이고 있습니까? 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착한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광교회는 어디 있느냐? 대답해 보실까요? 영광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고 여기 있습니다. 시작. 부부끼리 특별히 여기 있습니다. 소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은 무슨 부흥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느냐의 대답에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여전히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교회 5대 비전, 교회 기둥 5가지 비전을 나눌 때 세상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가 있었듯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과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광교회이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영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처음 올라온 노래이고 인터넷에도 나와 있지 않은 악보가 없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가사가 오늘 설교 말씀과 우리가 비전을 품어야 될 여러분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아픈 실수와 곤란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살아가 주님 함께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리. 우리 1절만 다시요.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아픈 실수와 곤란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2절 해볼게요. 상황은 무겁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누가 물어보면 호합사 건너편 벽산 1단지에 있는 그 교회도 교회지만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교회를 세우신 적이 없었고 대신해서 제사 삼는 일에 열심을 내셨던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 있으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이 교회의 본질인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비전은 영광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때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영광교회임을 선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로 오늘도 임명받고 세움받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너희들이 교회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임명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 겸손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므로 세상에 짠맛을 내며 빛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성경 말씀에 가둬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과 행함에 둘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매주마다 있어지는 순서는 아니고요. 10년줄에 있어지는 순서라고 전달받아 이 시간을 같이 가져봅니다. 2024년 청지기 임명식을 같이 갖고자 합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호명하시면 같이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음 회로는 김성애, 김배식, 윤명수, 정종혁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임명받으신 서리 집사님이십니다. 남자 집사님입니다. 김민호, 김성모, 박용식, 박장원, 최순석, 한대석, 홍순학, 이상식, 엄방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대로 일어나 주세요. 여자 집사님입니다. 강순지, 김남희, 김순환, 박은정, 박명자, 배서영, 배선, 송순환, 송순희, 안성숙, 연미경, 염은경, 이명미, 이종미, 정은주, 최순정, 최한나, 이화숙, 이선우, 서경애, 김명순,